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평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조차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가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 또한 주의 종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사회 속에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어떠한 빈부의 차이를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 다 모두가 공평하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모든 것을 다 공평하게 바라보신다라는 것. 하지만 사회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회이든 간에 빈부의 격차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사회 구조 속에 임하는 모든 생활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보게 되면 평등한 것 같으나 평등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나라만 봐도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빈부의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평등이 사라짐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뉴스를 접한 적이 있어요. 이 말이 사실인지는 명확하게 알지 못하겠으나 뉴스를 통해서 접해본 것은 우리나라의 10%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재력이 있는 10%의 그 사람들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의 90%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이것이 맞을까? 야, 그렇다면 엄청난 빈부의 격차가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이 맞을까? 그런데 정말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빈부의 격차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상당수 크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빈부의 격차로 나타나는 그 현상이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 나라에 큰 혼란이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빈부의 격차가 결국 나라를 망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렇게 이와 같은 이 빈부의 격차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에 한 가지가 제 머리에 스쳐 지나갔던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빈곤의 그 모든 인식, 즉 사회적으로 안고 있는 그 모든 빈곤의 그 인식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10억이 있습니다. 10억의 돈이 딱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10억을 보면서 이게 무슨 돈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또 반면에 10억을 보면서 이야, 이 엄청난 돈 하면서 놀라움과 감탄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사회는 많고 적은 것으로 무엇을 삼고 있습니까?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기준이 오늘날 사람의 그 생활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많으면 대우받고 적으면 억압을 받는 생활이 되고 있는 것이 이 사회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하죠. 오늘도 제가 오후에 청년들과 잠시 이 빈부에 대한 부분, 이 차이에 대한 부분, 기준에 대한 부분을 잠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 청년이 나중에 어떻게 살고 싶으냐라는 제가 질문했더니 잘 살고 싶대요. 그래서 잘 사는 기준이 뭐냐? 라고 했더니 그랬던 청년이 이렇게 해요. 건물주요. 그러면 건물이 없으면은 못 사는 거냐? 그런 것 같네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는 자꾸 기준을 세워요.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나는 빈곤한 자고 나는 부한 자다. 자꾸 그렇게 기준을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이 기준을 통해서 많은 자가 없는 자를 자꾸 어떻게 합니까? 억압을 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그 단어가 뭐죠? 갑질이라는 이 단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많다라는 이유로 없는 사람을 이와 같이 억압하고 갑질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이 사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모습이 또한 사회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모습을 봐도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크고 성도 수가 많고 재정이 많아지면 대우받는 그 같은 일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간혹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큰 교회 목사님은 어느 집회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막 찾아요. 하지만 저기 시골 교회나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 찾습니까? 찾지도 않아요. 이와 같이 교회 내에 있어도, 한국 교회 내에 있어도 어느 정도 많으면 대우를 받고 없으면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의 현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재력이 많은 분이 들어오면 그분은 대우받고 없는 분은 대우받지 못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빈부의 격차를 두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기준을 계속해서 도입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빈부의 격차, 어떠한 기준을 세우신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것을 다 공평하게 이루시는 분이시고 또한 우리를 바라보시되 공평하게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셔요. 그래서 믿음 안에는 어떠한 기준을 세우면 안 된다는. 그래서 오늘도 청년들에게 이야기했으나 내가 부족해서 나는 더 이상 무엇이 해도 불가능한 사람이야 라고 기준을 세우지 말라. 내가 무엇이 없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기준을 세우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준을 두고 이렇게 저렇게 이미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공평하게 이루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세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갈라놓으시고 부자는 이렇게 가난한 자는 이렇게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눈 것은 결국 누굽니까? 바로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간혹 제가 물어봐요. 부자가 되려면 어느 정도가 부자가 되어야 합니까? 그러면 명확하게 또 답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어떤 분은 최소한 한 20억 정도, 또 어떤 분은 100억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부자라고 얘기하죠. 어떠한 기준점도 딱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물어봤어요. 그럼 가난한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일단은 집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차도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준을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주의 백성 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기준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공평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며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기준의 인식을 우리는 반드시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또한 핵심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빈부의 차이를 두지 말라라는 이 개념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한 구절이 바로 28절과 19절의 말씀인데,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적용하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세상은 빈부의 격차를 두고 그렇게 생활을 하지만 오늘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빈부의 격차를 두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누가복음 4장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글이라고 하면서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특별히 응하였다라는 말씀은 들은 바를 무엇하라? 실천하라. 예, 우리가 그냥 들은 것으로 아 그렇구나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무엇하라고요?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실천해야 된다라는. 아직까지도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고 저렇게 하면 저렇다 이런 기준을 세우지 마십시오.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무엇하라고 말씀합니까? 버려라. 기준을 세우는 순간 누구는 하게 되고 누구는 못한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그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기에 그 누구이든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격차의 기준을 우리가 세워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를 우리가 무시할 뿐만 아니라 되게 하는 것도 되지 않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특별히 주님께서는 부한자나 가난한 자를 나누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동일하게 대하셨다라. 오히려 주님께서는 나누는 것을 어떻게 또한 행하셨습니까? 부한 자가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줘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개념에서는 그저 우리가 돈이 많으니까 돈이 없는 사람에게 주라라는 그 개념의 말씀보다는 오늘 우리들은 어떤 부한 자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영적으로 부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부한 자라.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무엇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돌아보라. 저는 오늘 구제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영적 부한 자로 아직까지도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무엇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느냐? 돌보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구제할 사람을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하고 계시는 겁니까? 나누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을 통해서 특별히 세 가지의 명령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냐? 청하라라는 거예요. 청하라. 이것은 실제적인 구제의 명령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먼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무엇을 하셨느냐? 식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의 집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가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곳에서 함께 식사를 했던 것이죠. 근데 그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13절인데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오늘 말씀해 보면 무엇하라고요? 청하라. 이 청하라라는 이 말씀 이 자체는 결국 또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도우라라는 거예요. 도우라. 그래서 이 도우라는 이 명령 가운데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자리에 부자 3명이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무엇이냐? 청하라, 도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영적인 부한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아직까지도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청하고 있는가, 도우고 있는가. 우리가 영적으로 부족한 그들을 우리는 또한 무엇하는 자가 되어셔야 하느냐?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도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는다라는 것 그 자체는 결국 또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마음에 다짐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부한 자로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얼마만큼 돌아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부한 자로서 가난한 자를 찾고 또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채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인데 우리 본문 23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아멘. 지금 말씀해 보면 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우라라는 것은 먼저 오늘 말씀해 보면 길과 산 울타리 가로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길과 산 울타리를 이야기하면서 그 가로 가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 산 울타리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데 이 산 울타리라는 것은 바로 이방 땅을 말합니다. 이방 땅. 그래서 말씀에 채우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고 있느냐? 구원받아야 할 그 백성들을 바로 채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깊이 바라봐야 될 것은 채우라는 이 명령의 말씀을 왜 주셨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부한자가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그 방법이 오늘 무엇임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부하고 어떤 한 사람이 가난한데 부한 자가 당연히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부한 자는 가난한 자를 돌보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고 또한 그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나 실제적으로는 부한 자가 가난한 자를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이 모습을 갖고 있는가?
왜 세상은 이와 같이 부한 자가 가난한 자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직 자신의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것에 집착하는 그 생활이 되면 될수록 가난한 자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영적으로 큰 깨달음을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 모든 것이 나의 소유물이 아님을,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까? 주님의 것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이 말씀대로 체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버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 오늘 본문에 떠나서 우리 본장 3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 33절 말씀.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 중반절에 보게 되면 모든 소유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버려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분이신데 왜 버리라고 하시는가?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버려야 무엇이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을 하고 계셔요. 버리라. 여기서 또한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또한 무엇임을 재차 말씀하고 있느냐? 너의 소유가 너의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이 말씀 속에는 너의 것이 아니라면 버려라 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나의 것을 자꾸 머릿속에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어떤 것은 나의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까? 주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부한 자가 가난한 자를 돌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부한 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인정했을 때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합니까? 돌볼 수 있고 그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버려라 라고 이와 같이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내 것이 내 것임을. 심지어 너의 것도 내 것임을.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부부간에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내 것이 내 것이고 너 것이 내 것이야 라고 종종 부인 되시는 분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야. 이게 아니지. 우리가 철저히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청지기 의식을 가지며 우리는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요. 지금 하나님께서 버려라 그러니까 다 버려라. 그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무엇하라는 것이에요? 잘 관리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유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고 그리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그 모든 것을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주신 사명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청지기의 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이 사명이라는 것은 내 멋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잘 관리하며 그래야 모든 것이 다 평화롭게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 속에서는 또한 무엇을 우리에게 담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참 이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이 쉬운 것 같으나 참 쉽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합당하게, 또한 모든 것이 골고루 잘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말은 너무나도 쉬운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실행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없어요. 가능하기에, 할 수 있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는 애쓰고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구제 헌신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특별히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강조했던 세 가지의 단어가 무엇입니까? 청하라, 채우라, 버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먼저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그 모든 자들을 우리는 힘되어 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한 그들의 영이 부한자가 되기 위하여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까지 우리는 힘을 다해 무엇을 전하는 자가 되어줘야 할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득이 얻어진 그 모든 것들을 어려운 그 모든 자들에게 돌볼 수 있는 그 생활이 되어져야 함을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기에 앞서 버려라 라는 이 말씀, 다시 말해 모든 것이 나의 소유물이 아님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여 영적으로 가난한 자 또한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힘듦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그들에게 전파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구제 헌신 예배를 통해서 오늘 주신 이 말씀, 먼저 영적으로 구한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돌보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 또한 생활권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또한 도움의 아버지 지팡이가 될 수 있는 주의 도구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모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고 의지하며 또한 실천하기를 오늘도 다짐하고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